야고보가 한 3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 그 목회 끝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주제를 야고보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험,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시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내가 더 시험에 깊이 빠진다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만 될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남들을 보면 쉽게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계속 오는 걸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는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즐거울 때가 있고 또 즐겁지 못할 때가 신앙생활이 또 있거든요. 다 사이클이 있어요. 열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내려갈 때는 너무 안 내려가게 하는 것이 실력이고 올라갈 때는 너무 올라가서 자고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곧 시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련.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따귀를 때려도 꼬집어도 도끼를 갖다가 뭐 망치를 두들겨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크면 클수록 내가 큰 그릇이고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건 내쫓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이기면 된다. 견디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것이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시련으로 해석해서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가지고 저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오면 그걸 시련이 되실 거 바라고 시련이 변화해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을 제가 늘 강조해서 반복한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해석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잘 해낸다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시험을 당할 때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험이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요. 또 남의 사건에 말려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사가 없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그 사건, 그 시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확실한 경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절망을 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몰아내거든요. 실망해서 다시 희망으로 나오게 하거든요. 좌절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우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외부적인 어려움, 또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시험은 내면적인 건, 악은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외적으로 오는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게 주기도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외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가난과 같은 물질적인 어려움. 두 번째,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 세 번째, 성격과 성질이 괴팍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인생의 전부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질, 질병, 관계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깨지면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인간들의 마음은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팅을 했지요. 마라이스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을 했지요.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27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온 기도 제목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것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어려웠다. 그러면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생기는가? 지금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기는가? 욕심과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을 보면은 부자야, 너무 땅땅거리며 살아요. 큰 소리 치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극도로 궁핍감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야,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자인데. 예. 그래서 그 부자가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면 나도 한번 절에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니까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불신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부러워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막 이런 소리도 했죠. 농담식으로. 절대 마음의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난하게 되면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육을 못 시키니까 학력이 또 배움이 없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럼 나중에 가난이 대물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난한데 병이 찾아왔어요. 치료비가 없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가난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로 다 보고 있거든요. 나라가 잘 살아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져서 암이 걸려도 5%밖에 안 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엄청난 우리는 생명의 단축이 왔을 거예요. 단축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도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면 누군가는 그가 세금을 내서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자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낸 세금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민족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혜택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길바닥에 차를 운전하면 도로는 뭐를 깝니까? 세금으로 깔지요. 전보상태 전기, 가로등은 뭘 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세금 가지고 하잖아요. 수돗물서부터 전기 뭐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부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단순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다, 부자라고 잘 살고 행복하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저는 이렇게 그냥 한글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다. 뭐가 높다는 거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다. 아니, 다 교만한데 뭘 낮아짐을 자랑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부를 어떻게 보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아? 저 사람 축복받았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봅니다. 다음 공식 보여주세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난 가난해, 저 사람 무능하네, 진짜 무능해, 저는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공식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발 이런 성경을 들을 때 진짜를 알고 좀 그렇게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실로 돌아가면 또 말짱 도루묵이야. 성경은 그러한 인식과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뭘 얘기했냐면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라. 그게 높은 게 뭐냐면 내가 물질은 없지만 방 한 칸에 살지만 예수로 인해서 영적인 풍부함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 성령 주신 거, 능력 주신 거, 기뻐하며 사는 거, 자족하며 사는 거, 만족하며 사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생활에 자족하며 사는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다. 자랑하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물질도 가난해, 영적인 부유함도 없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구원은 받아서 감사하지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 가난해. 이게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소망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부한 자를 이제 한번 봅시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부한 형제는 재산이 많은 부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은 보통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 가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러면 믿음에 부유한 것을 누리는 절대적인 기회다. 내가 지금 방앗간에 살아도, 우리 청년들이 아주 쪽박 같은 방에 살아도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절대적인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저는 사골세방 10년을 살 때 믿음의 절대적인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 동생과 우리 어머니 다들 모이면은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우리 여동생 둘, 또 우리 어머니, 저하고 이제 넷이 살아갈 때가 그렇게 좋았다 그래요. 빵 하나라도 갖추면 같이 먹고, 방 한 칸에서 부침이도 부쳐 먹고, 호떡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제가 호떡을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참 가난할 때는 부유함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이 주시는 돈만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왜 너에게 줬는데, 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예수님을 왜 피를 흘리셨는데, 그거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은, 가난한 형제들은, 자매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한 자는 세상의 것을 쉽게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즉시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졌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쓴 것과 먹은 것만 내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드린 것만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쓰고 먹은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지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진정한 믿음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풀을 베우면 나중에 오후가 되면 참 시들시들해져 그냥 말라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정치인 신방을 많이 가요. 감옥에 간 사람 9분을 제가 갔다 왔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정치를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와서 또 하셔. 나오면 또 하셔. 내가 그래 농담으로 아니 그때 제가 면회 갔을 때는 안 하신다 그러더니 또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또 나사가 다 풀려 나오기만 하면. 신앙의 텐션,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할 때, 또 병이 들 때, 고난이 당할 때, 고난을 찾아올 때, 예기치 않는 시련을 당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다 시험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진짜 더 무서운 시험은 형통할 때, 돈을 많이 벌 때, 칭찬을 받을 때, 건강할 때,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마귀가 루터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러이러한 죄인이다. 막 몰아붙이는 거죠. 너는 이렇게 죄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거야. 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몰아붙입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여요. 이때 루터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렇게 죄가 많고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를 해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불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아무 사전 예고 없이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가 없어지고 난 후에 부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의 허무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산다 하여도 죽음이 찾아오면 가진 것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쓸 권리를 주었는데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직무유기한 거예요.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 많이 자손에게 남겨준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직무유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도 손주들도 자기 분깃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라고 준 거지 자손에게 물려주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 문화를 다시 개혁을 해야 돼요. 유교 문화나 이런 문화는 다 물려주는 문화예요. 고생 다 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있는 물질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신앙이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학교에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험을 다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덫에 걸린다, 낚시에 물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험이 오면 몇 가지가 정리가 돼요. 꼭 필요한 것, 필요치 않는 것이 정리가 돼요.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는 것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거짓과 참된 것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지향하고 있다.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 값싼 은혜가 뭐냐면 행위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은혜, 시련이 없는 축복을 기대하고 산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축복은 시련을 통해서 점검이 되어져야
그 축복을 값싸게 아니라 값비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은 복음 아주 값이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잘 참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많이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